말씀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비결, 하나님께 구별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6장 1절부터 길게 21절까지 나실인 규례가 나옵니다. 나실인 규례. 우리는 11절까지만 읽어봤죠. 12절까지만 읽었지만 21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자, 나실인은 누군가? 나실인. 하나님께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사람. 그래서 바로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일정 기간을 자기 스스로 서원하여 하나님께 구별한 사람입니다. 예외적으로 삼손 같은 경우, 삼손도 나실인이었는데 삼손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그런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원하여서 나실인이 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머리털 자르지 말라,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뜻 보면 이게 그냥 낯선 규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낯선 어떤 하나의 규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영혼을요 다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만드시는 초청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거룩이란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부담이 되지 않으십니까? 거룩은 왠지 내 즐거움을 빼앗아 갈 것 같고, 내 자유를 좀 박탈시키는 것 같고, 늘 긴장하며 살아야 하는 삶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음 받고 싶어요. 저는 평강을 누리고 싶어요. 내가 성공하고 싶어요. 출세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 삶의 주인이 되는 자리까지는 건드리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은 참 점잖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축복은 구하면서도 하나님께 구별되기는 꺼리는 마음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거룩 없는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위로는 깊어질수록 우리를 더 허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은 처음에는 매우 달콤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끝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끝이 달지 않고요, 끝이 써요.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만들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의 그 상처의 밑바닥에는요, 결국 이것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외롭지 않고 싶어서 붙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를요 묶어버렸다는 고백이 있어요. 나를 얽매이게 한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은요 그래서 차가운 종교적인 규칙이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의무감을, 무거운 짐을 탁 씌우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정말 나에게 가까이 오고 싶으냐? 네 삶 전체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느냐? 진짜 행복해지기를 원하느냐? 네가 붙든 가짜 위로 내려놓고 참 행복과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이걸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됩니다. 첫째는요, 거룩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갈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표현이 뭐냐면요,
남자나 여자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레위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혈통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구별된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고 남자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민수기 6장에서요 새로운 길을 하나 더 열어놓으셨어요. 뭐냐면 레위인이 아니어도, 제사장이 아니어도, 남자가 아니어도, 여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나는 레위 지파가 아니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섬길 수가 없어.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성막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정말 나를 갈망하면 너도 나에게 구별되어 드려줄 수 있고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요 특정 계층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초청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나실인 규례가 은혜로 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살고 싶은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귀찮은, 내 삶의 귀찮은 그냥 또 하나의 금지 조항일 뿐이에요. 포도주 먹지 말라, 머리 자르지 말라, 시체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사람, 마음이 없는 사람은 묻습니다. 뭐라고 물을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갈망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망이 있는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달라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거룩에 대한 말씀이 부담으로만 들린다면 문제는 규례의 무게가 아니라 갈망의 부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식어버리면요 그냥 예배도 의무이고 기도도 짐이 되고 순종도 그냥 손해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살아나면 같은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길이 된다는 거예요. 길. 주님이 이렇게 살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살면 제가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 상처, 내 죄, 내 허물, 내 수치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정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받기 위해서예요. 진짜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곪은 상처를 모욕하려고 들추시는 분이 아니라 치료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죠.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도 우리를 그냥 정죄하기 위해서,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요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키지 않는 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거 반복하거든. 그것이 우리를요 결코 행복으로 이끌지 못하거든요. 차라리 들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망신을 당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일 수가 있어요. 오래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탁 찢어졌어요. 피가 나고 흙이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엄마에게 가가지고 상처를 발라주고 엄마에게 이 상처를 보여주기보다는요 자기 바지로 상처를 다 가리고 덮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독약이 따갑고 아픈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처를 감추면 절대 낫지 않습니다. 엄마가 상처를 보자고 하는 것은 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씻기고 약을 바르고 다시 걷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을 씻어내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뭔가
규칙이 아니라 갈망이라는 거예요. 갈망. 무슨 갈망이죠? 주님, 저는 거룩보다 편안함을 더 좋아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제 삶을 빼앗길까 봐 두려웠습니다. 제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다시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뭔가 그냥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된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요. 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거룩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이 말씀들은요, 그냥 나를 귀찮게 하는 그냥 말씀인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규례와 짐일 뿐인 거예요. 형식적인 껍데기일 뿐인 거예요. 두 번째, 거룩은요, 마음의 우상을 다루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시린에게는 세 가지 구체적인 규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그 다음에 머리털 자르지 말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어떤 금지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좀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내 마음의 우상이 뭔지를 다루시는 거예요. 자, 먼저 포도주와 독주죠. 포도주는 뭘 상징하냐? 세상의 기쁨과 쾌락을 상징합니다. 독주는요, 고단한 현실을 잊게 만드는 세상의 위로를 상징해요. 오늘날도 그렇죠. 술 막 엄청 퍼마셔. 왜 그래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어디 위로받을 데 없으니까. 그런데 먹고 나면 더 허전해. 더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 삶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과연 네 마음에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지금 무엇에 취해 사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에 취할 수 있어요. 돈. 지금은 황금 만능주의, 자본주의 시대니까 머니가 최고죠. 예.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에 몰말라서 인정에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에 취할 수 있고요, 쾌락에 취할 수 있어요. 핵심은 술 자체만이 아니라 무엇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시린이었던 삼손은 무엇에 그 인생이 취해버렸어요? 여자에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여자에게, 드릴라에게 푹 빠져가지고 자기가 사사이고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사명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두 눈 다 뽑혀요. 두 눈 다 뽑히고 머리털 다 잘리고 짐승 끌려가듯이,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지금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둘 다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술은 사람의 판단을 흐리멍텅하게 만들고요, 현실을 잊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고요, 우리를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끌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참 자유를 주셔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요, 현실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술 취함은 나를 잃어버리게 하지만 성령 충만함은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나의 참 모습을 되찾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나신으로서 사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술로 비유되는 이 세상의 것들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의 포도주는 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예배 시간에도 계속 스마트폰 만지작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독 수준이야. 지금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도 다른 것이 더 머릿속에 있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면 막 손이 스마트폰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소비야, 소비. 마음이 허전하면 뭐 하죠?
뭔가를 사요. 인터넷 쇼핑. 예? 뭔가를 사. 택배 상자는 집에 막 와가지고 막 문 앞에 바바박 쌓여 있는데 물건은 오지만 내 마음은 허전해.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 어떤 사람은 분노입니다. 분노. 화를 내면 잠시 뭔가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 같지만요, 결국에는 관계를 망가뜨리고 자기 자신도 지쳐가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곰곰이 보니까 우상 숭배가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상이 되더라고요. 돈 나쁜 거 아니에요. 인정 나쁜 거 아닙니다. 휴식, 쉼 나쁜 거 아니에요. 선물이지만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 있으면요, 그 사람은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섬기는 사람이 돼요. 따라서 거룩은 내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를 묻는 문제예요. 거룩을 잃어버리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앉아 있잖아요. 절대로 그 사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갈망이, 또 다른 허전함이 계속 그 영혼을요 궁핍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나시리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네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했네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긴 머리는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공개적인 외적인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몸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신앙을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을 그냥 내 개인의 취향으로 감추지 말고 삶의 표지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추려고 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십니까? 아니죠. 부끄러워해요. 신앙임을, 그리스도인임을 감추고 싶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절당할까 두렵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 두렵고. 그렇죠. 결국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이라는 우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 눈치 보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호람되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 유혹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죄를 범하리요. 누구를 의식해요? 그 순간에도 자기는 노예 신분이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높이신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줍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선으로 우리의 존재가 결정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앞에 여러분 무너질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박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팔 필요가 없어요. 당당해지세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시리는 머리를 자르지 않으므로 외적으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드러낸 거예요. 옛날에는요, 교회 갈 때에 어르신들이 다 성경책 옆에다 이렇게 다 끼고 교회 갔어요. 근데 제가요, 요즘에 교회 주일날 오시는 분들, 성경책 이렇게 다 끼고 오시는 분들은 눈 심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 성경책도 어디다 숨겨야 돼. 예? 물론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오면 편하긴 하겠지. 근데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시대죠. 전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전도는 어떻게 해? 부끄러워서.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 부끄러워요? 아니,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져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부끄러워요?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나는 내 아버지가 부끄러워요. 우리 엄마가 부끄러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뼈빠지게 고생해서 수고해가지고 자식들 다 대학 보내고 대학원 보내고 박사까지 만들고 막 좋은 직장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하는 말이 뭐라면,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가고 대학 갔는데 수준 차이가 나서 그런 호로 자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해, 하나님을. 드러내지를 못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기서 제자도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제자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제자인 겁니다. 교회에서만 제자가 아니에요. 사람들 눈앞에서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제자인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외적인 표지가 뭘까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은 기본이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규례는 뭔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 시체는 죽음의 부정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요, 영혼을 죽이는 것들과 함부로 접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게 뭐예요? 사람을 조롱하는 말, 음란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 탐욕을 성공이라고 포장하는 이런 분위기, 미움을 정의라고 착각하는 분노가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그것들이 점점 우리의 영혼을요 다 병들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혼을요 무뎌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체는 생명이 없어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지난주에 나병에 대해서 무감각증, 영적 무감각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시체로 대변되는 죽음의 문화와 가까이 하게 되면 정말 우리의 영혼도 무뎌집니다. 결국에는 영혼이 병들고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우리를 막 종교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에게 뜨거운 냄비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손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거 아닙니까? 예방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관계, 어떤 습관, 어떤 문화에서 거리를 두라고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건강한 경계를 주시는 거예요. 건강한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지 말라. 그러면 너에게 행복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 자유를 왜 박탈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울타리를요, 자기 마음대로 막 넘어가요.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 관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라는 하나님이 쳐주신 울타리를요 자기 마음대로 넘어가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내랑 다른 사람의 남편랑 성적인 그 관계를 맺어. 행복할까요? 그 가정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 가정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의 훈련은요 3가지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는 무엇에 취해 있는가의 문제예요. 나는 누구의 시선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가? 나는 어떤 죽음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가? 이 질문을 정직하게 붙들 때 나시린의 규례는 낯선 고대의 율법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을 진단하시고 오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상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담. 마지막 3번째입니다. 거룩은요 실패한 자를 다시 세우시는 복음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이 은혜로운 이유가 뭐냐면 나시린들이 실패할 가능성을 지금 정직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 9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갑자기 그의 곁에서 죽어서 그가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갑자기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시린이 일부러 부정하게 된 게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지금 발생한 거예요. 자기 곁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구별됨이, 그의 거룩함이 손상됐어요. 시체를, 죽음을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장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결심합니다. 뭐라고요? 이제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옛 습관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죠. 그런데도 갑자기 일이 터져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요 일어납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내 감정이 막 무너져 버려요.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때문에 오래된 습관이 또 올라와요. 그 옛 습관이 또 올라와. 스트레스 쌓이면요 막 옛 습관이 막 올라오더라고. 그리고 관계의 상처가 건드려지는 순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순간 드러나요. 그때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에휴, 내가 뭔 거룩한 사람이야. 내가 무슨 구별된 사람이야.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본문은요, 이 실패한 나실인에게 회복의 길을 딱 열어주고 있어요. 정결 예식을 행하고 머리를 밀고 제물을 드리고 다시 소원의 날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패를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을 결코 버리지도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를 다시 세우세요. 다시 회복하시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그림자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실인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뭘 요구하십니까?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하여서 내 거룩이 손상이 되고 무너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고. 제사를, 예배를 요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10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죠. 제사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물이 필요합니다. 왜 제물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단순히 인간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 부정은 반드시 속죄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 찾아가서 만져주셨고요.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주셨고요.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 만진 것, 감히 네가 뭔데 내 옷자락을 만져. 그런 게 아니라 부정한 네가 어떻게 나를 만질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칭찬하시고 따라 평안히 가라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이 그들을 깨끗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나는 또 실패했어. 나는 또 패배자야. 도망가지 마시고 오히려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오히려 주님의 품 안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죄를 합리화하지도 말고 수치심 속에도 숨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제가 또 넘어졌네요. 그러나 제 실패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제 부정보다 주님의 보혈이 훨씬 크고 위대하고 강합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이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멀어지려고 하지 말고 더 주님 품으로 가까이 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복음적인 회개는 내 자신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 의가 없지만 주님의 그 사랑과 의를 딱 붙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나실인의 소원이 끝나면 머리털을 밀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화목제물 밑에 불에다가 딱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머리털은 그가 지금까지 구별되어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념품으로 보관하라고 안 하셨어요. 그냥 불에 태워 없애라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구별되어 너를 드려온 그 헌신조차도 자랑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품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헌신도 나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네 거룩도 네 소유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만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요, 때로는 거룩으로도 교만해지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 나는 이렇게 절제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나는 이렇게 헌신했다. 그것이 훈장이 되어 있어. 어떤 사람은. 예? 아주 훈장이 되어 있어. 그러나 참된 거룩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의 그 거룩을요 훈장으로 만들지 않더라고요. 은혜로 세워진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삶의 향기가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만큼 음신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그것이요 계급장으로 딱 갈려져 있어요. 어깨에 고개가 빳빳하고요 무거워요. 결론입니다. 거룩은요 참 행복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거룩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 그 갈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갈망이 없으면요 거룩하기 힘들어요. 두 번째, 거룩은 마음의 우상을 다루는 훈련이에요. 나는 무엇에 취해 있는가? 나는 무엇을 통해서 위로받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있는, 나를 좌지우지하고 나를 취하게 만든 건 뭔가? 세 번째, 거룩은 실패한 자를 다시 세우는 복음으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결국 민수기 6장의 질문은 이거예요. 너는 무엇으로 행복하려고 하느냐? 세상은요 더 가져야 행복하고, 더 인정받아야 행복하고, 더 즐겨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틀렸어. 내가 너의 행복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의 행복이야. 나에게 구별될 때 너는 비로소 살아날 수가 있어. 나와 연결될 때 너는 다시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어. 그래서 거룩은 행복의 반대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율례로 규칙으로 나를 막 집어삼키고 막 얽어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요 진짜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거짓 행복 버리고 참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거룩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에게 구별되어라. 네 상처와 실패와 그 절망의 그 갈망의 빈자리를 가지고 오라.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갈망이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나실인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 결단을 붙들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보다 먼저 달려가는 쾌락과 위로의 자리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술이든 인정이든 소미든 분노이든 스마트폰이든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여야 돼요.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까요?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까요? 이름을 붙이지 않는 문제는요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문제는 계속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주님 앞에서 어떤 이름을 붙여야 될까요? 하나님 이것이 저의 포도주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 독주입니다 라고 이름을 딱 붙여버려야 돼요. 예?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다 포도주 있어요. 독주 있어요. 거기다 이름을 붙여야 돼요. 포도주라고. 이것이 내 독주라고. 이거 내가 끊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의 시선 앞에 신앙을 숨기지 않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나시린의 머리털은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는 외적인 표시였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표지가 필요합니다. 큰 소리로 내 신앙을 과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직해야 될 자리에서 정직하고, 거절할 유혹 앞에서 거절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 기도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외적인 표지 아닙니까? 조용하지만 분명한 표지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흐리멍텅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 욕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너랑 나랑 다른 게 뭔데? 흔들 깃발도 없고 부를 노래도 없는 당신이 무슨 크리스찬이냐고. 마귀가 고소한다니까요. 정죄예요. 숨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식당에 가가지고도 기도도 제대로 못해. 식사 기도도. 다른 사람이 나 볼까 봐. 무슨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다고 여기는 거랑 똑같은 거죠. 신앙과 삶이 일치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실패했을 때 숨어버리지 말고 실패했을지라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거룩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의 길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사람,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거룩의 길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부족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갑자기 무슨 일 생겨가지고 내 거룩이 상할 수 있고 상실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상처 입은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작은 갈망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 갈망을 붙드시고 다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행복을 엉뚱한 데서 찾지 마세요. 세상에서 찾지 마세요. 그러면요, 평생 진짜 행복은 누리지도 못해요. 맛보지도 못해요. 행복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샘 곁에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많은 담을요 띄워넣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고 확장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곁에, 샘 곁에, 그 말은 하나님 곁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라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요, 거기에 성공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다는 거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